보이시죠? 보이시는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PPT에 오타가 있어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방금까지 벼락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두근두근한데요. 어, 오늘 제가 할 거는 도덕법에 대한 거고, 저희가 소유리분답 상관하고 학원을 다시 한번 상관을 좀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었고, 학원에서부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문을 이제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덕법이 요약 설명된 곳, 즉 10계명, 그리고 10계명에서도 그 서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리고 영원한 도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 요구하시는 의무는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 나타내신 뜻은 도덕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처음 나타내신 순종의 규칙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러한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부분을 책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인격체로 대하셔서 인격적으로 순종할 도덕법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건네준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규칙이 바로 도덕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덕법은 왜 순종의 규칙인가? 로, 어, 를 보자면, 우리가 그냥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그 규칙을 도덕법으로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순종의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그 순종하신 모습, 즉 진정한 사랑의 특징인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의 구조를 좀 보자면, 도덕법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 특히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 설명된 것이 10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도덕법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덕법의 대상은 누구냐 했을 때 모든 인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도덕법의 성격 때문인데, 도덕법은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며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기능이며 영영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덕법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는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인데,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른 도덕법을 나누어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도덕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지켜 행하여야 할 의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거룩함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상태인가를 깨닫고 그 의무들을 지키는 데는 얼마나 무능한지를 비교하며 자신의 마음과 생활과 언어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더욱 심케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만들고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더욱더 명백히 깨닫게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의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께 인도되도록 양심을 일깨웁니다. 반면 중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도록 하며 도덕법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삼아 주의 깊게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책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제3사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제1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게 하는 것이고, 제2용도는 스스로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3용도는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사용법도 조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상에 따른 도덕법의 어떤 역할 사용법에도 좀 오버랩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도덕법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죄책감과 그리고 기쁨과 자유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남아있는 잔재로 인해서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습성으로 인한 죄책감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마음 역시 성령의 선물이라고 여겨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려는 우리의 몸부림은 필요합니다. 기쁨과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십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죄책을 벗어버린 해방감으로 인해 더 큰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율법을 알아갈수록 그 속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그 율법이 완전한 만큼 나도 완전케 만드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41문의 도덕법이 요약 설명된 곳, 즉 10계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10계명의 위치와 요점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 그 10계명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이 순종의 규칙인가, 이것은 도덕법인데 도덕법이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계명을 요점을 설명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1에서 4계명에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요점은 5에서 10계명에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계명의 구조는 크게 서문, 그리고 계명 그 자체의 내용, 그들 몇몇에 부과된 각각의 이유들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다룬 곳에서는 서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을 들어가기 전에 책에서는 10계명의 바른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완전한 것이므로 그만큼 본적이며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고 율법은 신령하여 이해, 감정, 의지, 영혼에도 미치며 기독교 윤리는 그 근거부터 하나님 사랑에 입각해 있으니 1에서 3계명을 지키지 못하며 다른 계명도 할 것입니다. 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요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의를 살펴야 하고 범죄의 즉 간접적 원인이나 자극을 주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으며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의해야 하고 과실은 남의 것을 부적절한 것임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적이고 신선하게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지혜롭게 적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계명의 서문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즉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서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누가 율법을 주셨나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이며 스스로 결정하시며 다른 것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롭게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언약의 자비를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10계명을 조금만 있다가 해줄게. 이거 벌써 끝나고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즉,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10계명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10계명은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해서 책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십계명 서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 계명 또한 거룩함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잠도 삼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구해내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사랑과 감사로 지켜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